9월의 첫 주간입니다. 9월을 시작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유 명절 추석도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특별히 큰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물론 대도시는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시골이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 저 경상도나 전라도 저 남쪽 지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잘 지혜롭게 이 태풍이 피해를 피해갈 수 있도록, 피해를 봐야 된다 할지라도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다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만큼, 하나님 훨씬,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다 하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오해라고 하는, 오해의 덫에 늘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오해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갈 뻔했다가 다시 그 일을 잘 수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요단 저 동편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을 축복하고 당부하고 그들이 그동안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고했던 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많은 물품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7년 전에 자기 민족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만 하더라도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걱정이 앞섰어요. 왜 걱정이 앞섰냐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세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요단 동편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면 너희들만 여기 이제 딱 정착하면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남을 사람들은 최순 인원만 남고, 여자나 아이들은 남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남자들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남겨두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고 7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정복전쟁을 하고 이제 다 땅이 어느 정도 분배된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7년 동안 정말 전쟁하느라고 가족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영상통화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이 전쟁을 하는 그때는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말 그대로 삶이 전쟁이었어요. 삶이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정착된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니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느냐라고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으로 향해 갈 때마다 이들의 마음은 벅차올랐을 거예요.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전쟁의 동지였던 이 7지파 반 사람들이, 아니 9지파 반 사람들이 그 2지파 반 사람들을 보내면서 잘 가라고 손을 막 흔들어주고 환영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머지 동포들을 뒤로하고 요단강을 향해서 실로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고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 벅차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만 건너면 누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처자식들이 있으니까, 부인이 있고 처자식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벅차올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우리 한번 10절 말씀,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이 요단강 언덕에 올라가서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그냥 제단이 아니라 어떤 제단이라고요?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야. 큰 제단을 쌓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2지파 반 사람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나머지파 사람들까지 다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지파 반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게 이게 뭐가 큰 일입니까? 좀 전에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가슴이 벅차서 이제 살아서 7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갈 때 살 수 있을까? 살아서 건너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에 건너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장작 7년 동안.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고 우리가 1950년대 6.25 전쟁 한 3년 정도 전쟁을 했을 때도 쑥대밭이 됐는데 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전쟁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근데 어쨌든 나는 살았거든요. 우리는 살았거든요. 살아서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니 그게 얼마나 감사했겠느냐. 그래가지고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될 나머지 사람들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다시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뭐냐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누구와? 그 2지파 반 사람들과 그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저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가 했던 사람들이 이 요단강가에 쌓은 그 제단이 뭐길래 민족과 민족이 싸워야 되는, 동포와 동포가 싸워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오해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9지파 반 사람과 2지파 반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방 민족들과 7년 동안 전쟁을 그렇게 그냥 지겹도록 했는데 다시 전쟁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지파 반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도 이제 자기 가족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가슴에 벅차 올라가지고 그냥 제단을 크게 쌓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오해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다면 무슨 오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2지파 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볼 텐데, 왜 그들이 그 큰 제단,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큰 제단, 삽시간에 소문이 날 정도로 만들었던 그 큰 제단을 왜 그 요단강가에 세웠느냐라고 하는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우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이 두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큰 제단을 쌓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단 서편 사람들, 그러니까 9지파 반 사람들과 자기들 사이에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몇 세대가 흘러서 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저 동편에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들 보니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큰 제단을 쌓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려고 하는 게 배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다.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게 두 지파 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은 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자 이랬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긴 이야기입니다만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9월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두 지파 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이 9지파 반 사람들은 그 큰 제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그곳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한 그 제단을 쌓은 일로 말미암아 내일 이스라엘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지파 반의 사람들은 2지파 반 사람들이 쌓은 그 제단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일이다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9지파 반의 사람들이 그 큰 제단을 보고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민수기 2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돼요. 이 모압 여인들이 이쁘고 그러니까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바알 신에게 절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가지고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삽시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24,000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지파 반 사람들에게는 지금 저 요단강가에 있는 큰 제단이 바로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고 너희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서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니 차라리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싹스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예 없애버리자. 지금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걷다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상징적으로 쌓은 게 큰 제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해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정확한 어떤 정보라 그럴까? 근거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 오해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때로는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고정관념 때문에 오해할 일이 있고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오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큼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흔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오해가 서로 간에 있을 때 이 오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오해가 있을 때 흥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예요.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9지파 반 사람들은 흥분해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각 지파, 9지파 반의 사람들, 각 지파의 대표자들, 이들은요 천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지도자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11사람을 이 2지파 반 사람이 있는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2지파 반 사람들이 왜 큰 재단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듣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으면 이 9지파 반 사람들과 2지파 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전쟁에서 몰아냈는데,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살만하니까 서로들 싸우는,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저들끼리 싸우네, 지들끼리 싸우네, 이런 얘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속에 이 여호수아는 아마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9지파 반의 지도자이면서도 2지파 반의 사람들에게 역시 지도자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피해야 되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책상을 선두로 해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럼 가서 한번 들어봐라. 듣고 정말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그때 전쟁에도 늦지 않는다. 일단 가서 들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가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우상을 숭배해야겠다라는 건 얘기였습니까? 아니었더라고요.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해가 풀린 겁니까? 안 풀린 거예요. 풀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2지파 반 사람들도 9지파 반 사람들도 그들 안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은 한쪽에서는 큰 제단을 쌓은 거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단을 쌓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해가 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큰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만 했다 그러면 그게 나머지 사람들이 중내 상내 전쟁을 한 해 만에 라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겠죠. 조금만 더 신중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안 벌어졌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아무리 이유가 있고 정당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오해는 사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지파 반 사람들도 먼저 흥분해서 전쟁하자마자 이거 할 것이 아니라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템포 그 심호흡을 하고 들어봐요. 이유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듣고 난 다음에 전쟁에도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서로의 입장에서 서야 된다라고는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2지파 반 사람들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 향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2지파 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 그를 축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사람들로 해서 축복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의 모습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혹시 나중에라도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자손들을 모른 채 할까라는 그 염려와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모습,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자손들을 모른 채 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걱정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지파 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선포의 그 말씀은 2지파 반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드리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저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라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그 오해 중심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지금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은 여러분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 사람도 내 입장에 서본다 그러면 오해가 줄어들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오해한다 그러면 그 오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있다 그러면 그 나를 오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주 만나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속에서 오해가 싹트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감싸야 되고 나와 함께 더불어갈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도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다소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오해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 사람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섭섭한 마음대로 생각한다라고 섭섭한 마음대로 행동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는 오해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지파 반 사람들은요,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전쟁을 잘했다 그래요. 더 잘 싸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오해했다라고 하는 마음에 우욱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참을 수 없지 해가지고 가서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2지파 반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조근조근 자기들의 상황을 설명해줘요.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서로들 전달되어져서 그들은 전쟁까지 가게 되지 아니하고 다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에 2지파 반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또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해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을 보잖아요.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이게 좀 간만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휘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아마 덜 갈등할 것이고 오해의 불씨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내 편견에 의해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을 본다 그러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내 모든 것을 휘집어 놓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해는 더 큰 오해가 되고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낳게끔 하셨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다라고 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 있게끔 하신 내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들,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요. 오히려 사랑하며 축복하며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혹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 나는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 흥분하거나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보듬길 원하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 또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의 그 깊은 골을 넘어서 화해의 장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해에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해의 것을 뛰어넘어서 이해하고 화해하길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설 때에, 그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고 하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달라질 거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인간관계는 더 성숙하게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